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은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광주에 꽤 오래 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심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서울에 가서 살아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다면.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어린이대공원 근처 구이동 반지하에 살았고요. 전임 사역을 하면서는 중랑천 옆 중화동에 살면서 6년 동안 서울살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가족들이 다 서울에 살기 때문에 아마 기회만 된다면 서울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가보면 답답하고 피곤하더라고요. 문화나 레저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오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자가용이 있어도. 왜 제가 설교 초반에 서울 타령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에 주실 말씀을 구했는데 갑자기 제가 작년에 느헤미야서 강해를 끝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찾아보니까 10장까지 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했는데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을 했고요. 2차 귀환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성경,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귀환을 했고 그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 귀환한 것이 3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게 7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성벽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세웁니다. 그래서 7월 첫날, 나팔절이잖아요.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을 합니다. 특별히 9장 10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요. 저주로 맹세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은 한번 읽어보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 2절 이렇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를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비롯해서 관원들, 제사장 등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답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지도자들이 먼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거하게 한 상황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2절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답니다. 대단하다고, 큰 결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 서로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책임을 맡았으니까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뽑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백성들이 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예루살렘인데 성벽도 다 쌓았는데 왜 거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7장에서부터 이어진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은 후에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와 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했고요. 또 환할 때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공격의 타겟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비롯해서 도비야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그렇게 방해를 한 것인데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에게 멸망한 후에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때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치 독일에 600만 명이 학살된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할 때인데 그거 외에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의 근대 민족 국가들이 세워지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오니즘 운동을 좀 더 다른 말로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리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가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원문에는요 성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알리야입니다.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두 사람씩 개인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위협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꿋꿋하게 견디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로 분리하는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도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을 받아들여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 설립을 선포를 했는데요. 아랍 측에서는 이 안을 거부를 하고 그날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5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공격을 잘 막아내고 반격을 해서 오히려 영토를 넓혀버렸습니다. 이때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르단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4배나 넓어졌습니다. 특히 3차 중동 전쟁 때는 북쪽에서 시리아, 레바논, 동쪽에서 요르단, 남쪽에서 이집트와 동시에 전쟁을 치렀는데요. 북으로 골란 고원을 점령을 하고 남으로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도 점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입니다. 6일 만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매번 패하기만 했던 아랍 국가들은 1973년 10월에 이스라엘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4차 중동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종교 행사로 경계가 느슨해진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스라엘이 고전을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아랍 연합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죠. 그 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 속에서의 예루살렘 상황이 독립 후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죠. 지금 사마리아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등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서 살기 어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에서도 자원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4절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과 지파와 가족과 숫자가 기록되고 있는데 24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이름을 일부러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또 읽어도 누군지도 모르고 지루할까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들의 이름과 지파와 가족과 숫자를 기록한 것은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제비까지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살게 하고 또 자원하여 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귀히 여겼을까요? 왜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단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쌓여지고 그 성이 다시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순종했을 때 징계와 용서를 반복하시다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끌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회복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입니다. 그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들에게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헛된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났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실제로 2차 포로 11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6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요즘 오늘의 만나에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얼마나 심판과 멸망을 많이 예언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을 때 이런 선자들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었거든요. 수룹바벨과 에스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의 그 높은 지위와 안락한 생활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요. 말씀을 가르쳤고요.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라고 자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성전 짓고 성경 가르치고 성벽 쌓는 사명 앞장서서 감당할 때에 이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존귀히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론적으로 본다면은 어디서든지 십자가만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그 일들을 이루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에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신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어거스틴, 유세비우스, 제롬, 크리소스톰, 거기다 루터, 이분들 정말로 유명한 신학자들이거든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가장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삭제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여기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요,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동방 비잔틴 교회, 십자군, 근대 독일과 유럽의 교회들까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민족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분들처럼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확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한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서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이나 온갖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죠. 오늘 본문에서 위험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요. 나라를 세우고 지켰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2개나 서 있고요. 유대인들은 그 아래 서쪽 벽,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백성에게 큰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때가 이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이방에 밟히는 것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겠죠. 아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바울이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요.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해진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요.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우둔해져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고, 그때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맞습니다. 아직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역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예루살렘의 회복,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알리아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이 백성들이 축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시편 122편 6절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상징화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문자적으로 먼저 순종하고 적용해도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보편적인 사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역시 먼저 문자적으로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을 기억하시도록 쉬지 않고 파수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다라고 눈물 지으신 것은 이런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그 평화였고요.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 모든 구원과 해방과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알리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결국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는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요, 아랍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면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무슬림이 주께 돌아오다니, 유대인들이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다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요, 무슬림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기꺼이 헌신하고 참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